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영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키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렁대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한 애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를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무엇보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듯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의 탄생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하시지 역사적인 기록에 더 많은 것을 의존하여서 사실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1절에 보시면 가이사가 나오죠. 아구스도 신의 아들로 자칭을 했었던 황제들의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왕의 시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태어났느냐? 이 세상의 왕마저도 섬겨야 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시고 진정한 박스로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모든 다툼과 시기와 불안과 분쟁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물러간 수많은 생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죄로 인하여서 모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밤처럼 죄인처럼 외톨이처럼 우두커니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인생들을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요셉의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죠. 육적인 혈통으로 요셉이 만약에 요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족보에 올릴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그러한 가운데 요셉이 이혼하지도 파혼하지도 않고 이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km 걸음거리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의 거리인데 그 정도의 거리를 해산할 3일 뒤에 4일 뒤에 해산할 여인을 데리고 지금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얼마나 엄청난 일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요셉은 자기 자신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다윗 가문에서 세상의 구주가 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부여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었고 또는 불상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어서 지금 오늘 이 4절에서처럼 요셉이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호적가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혈통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왕의 후손, 왕의 후예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이 또한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메시아가 인간의 혈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는 말씀이 미가서 5장의 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본문의 누가복음에 특별히 핵심의 관점이 나오고 있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부예사에서 그 위에 밀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것을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도 기도했을 테고 요셉도 기도했을 테니까 적어도 가브리엘 천사 정도는 당일에 베들레헴에 좀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4성급, 5성급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급 정도는 좀 가브리엘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예약 정도는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그런데 벌어지지가 않죠.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는 곳.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슬피 울고 있을 만한 그러한 상징적인 말 부유에 천하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어둡고 홀로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것을 좀 더 가시적으로 똑같이 병렬해서 7절 뒤에 8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었죠. 야근하고 있는 그 목자들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천한 신분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로서 또 가난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였을 텐데 그 베들레헴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와는 별개로 양떼들의 소리 가운데서 이리가 오지 않을까 늑대가 오지 않을까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는 그러한 전혀 다른 삶을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엇과 견지어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그들한 박사들의 경배를 받기에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천하고 더 천한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의 눈빛조차 받지 못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부각해서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비천한 자들,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되고 또 버림받고 무관심받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탄생하신
바로 성탄절 또 그 성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된 자들이 배려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초청을 받고 환대를 받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탄의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복음, 큰 기쁨의 나눔이 되는 성탄절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웃 사랑이죠.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특별히 무관심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보고요. 전화 한번 걸어보고 어떻게 한 해 동안 잘 지내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삶도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도 더 어려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영원한 생명의 구주시다라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다시 한번 관심을 쏟아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준 성탄의 기쁜 의미입니다. 그러한 기쁜 복음을 나누는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